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정진 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절대 고함 없는 곳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하지마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죄 찾아볼 수 있을까 어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의 아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서 분에 안기어서 자내 위로받겠네.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거의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살리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조차도 이 나아만 장군을 굉장히 존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왕 다음에 권세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력에 이 아람 나라에 딸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의 말을 듣는 처지에 있는 상황이고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자예요. 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간들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잘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이 큰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어떤 위원들을 찾아가도 그 위원들이 어떤 위원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집안에 한 하녀가 있습니다. 이 한 하녀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주인님의 병도 깨끗이 고칠 수가 있을 텐데 하는 말을 이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과 그 집에 일을 하는 하녀, 우리는 하녀라고 말하지만 또 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종과 나하만 장군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무시하는 여자의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바로 여기에 축복의 1단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보약을 갖다 주어도, 아무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갖다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아멘을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을 먹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크게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 알약을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 살아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복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어떤 위원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는지라. 이 여인이 혈루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느냐 하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 축복의 1단계는 뭐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열고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하만 장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2단계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멈췄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축복을 간절하게 열망을 했어요. 얼마만큼 열망을 했느냐 하면, 이 나하만이 살고 있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편안한 승용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하만 장군은 지금 몸이 너무 아픈 그런 문둥병자예요. 성한 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중풍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 있어요. 그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문을 통해서는, 정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어요.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 부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갈망했는지, 야, 저 집에, 우리 집은 아니더라도 저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저 지붕 값을 보상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이 꽉 찼는데 하늘 위에서, 지붕 위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거다니.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역사는 얼마나 축복을 열망하고 갈망을 했던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원들이 다들 있어요.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그 축복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열망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TV 보는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 문을 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서는 간증을 할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까지 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줬더니 내가 이렇게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축복을 열망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두 번째로는 그 축복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 이스라엘 나라까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찾아갈 정도로 간절하게 열망했어요. 세 번째로 나만 장군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따라합시다. 잘못된 선입견을 버렸다. 이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갈 때 나만 장군이 선입견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 선지자가 나를 마중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극진하게 손으로 나를 안수기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극진하게 나를 대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간 거야. 애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이게 웬걸? 정반대요. 엘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다른 종만 보내가지고선 저기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래요. 이 말만 전달을 받는 거야. 요단강물을 보니까 흙탕물이야. 아니 세상에 내가 이런 부대접을 받을 사람이냐. 원래의 선입견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은 나와서 귀하게 대접을 해줄 줄 알았다. 근데 정말 그 처음에는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다시 돌아서서 아람 나라로 가야 되겠다. 화가 나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때는요 축복의 문이 열렸다가도 다 닫혀버렸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가 5,000원 나왔어. 그래야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내가 얼마를 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5,000원 나왔으니까 5,000원을 주셔야 됩니다. 메타기에 5,000원이 나왔으니까 5,000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만 탔나? 당신도 탔잖아. 그러니까 당신 반, 나 반, 2,500원씩. 그래서 내가 2,500원만 딱 낼게. 2,500원만 딱 낸 거야. 이제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5,000원 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내가 얼마를 내면 됩니까? 5,000원 나왔으니까 메타기에 5,000원 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사람 나를 바보로 하나? 처음에 내가 탔을 때 메타기에 1,300원이라고 딱 써 있었어. 그러면 1,300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5,000원 빼기 1,300원 해서 내가 3,700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3,700원만 딱 내는 거야.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본인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왜 화가 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올 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다. 그래요. 이제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무슨 부탁을 해도 내가 그를 다 들어줄 마음으로 내 병만 고쳐질 수만 있다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다 행할 마음 자세로 내가 여기에 왔는데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닌데 내가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내가 7번 몸을 담그야지.
선입견을 버리는 순간에 축복의 문이 완전 열려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세 번째로는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꽉 닫고 있는 혹시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선입견을 과감하게 나만 장군처럼 벗어버려야 돼. 그럴 때 축복이 내 앞에 성큼 한 걸음 더 나와서 내 앞에 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따라합시다. 잘못된 선입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왕기하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느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울 사람이 강원도 산골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그 동네의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찾아와가지고 서울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기를, 여기는 산골이다 보니까 서당이 없다, 훈장님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애들을 글자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청하는 거예요. 이때 서울에서 내려온 이분이 나도 글씨를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 좀 글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너무너무 부탁을 많이 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모여졌는데 뭘 가르쳐야 되나.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담뱃대가 길지 않았습니까? 그 긴 담배에다가 불을 붙이고선 뻐끔뻐끔 핍니다. 피고선 애들 보고 따라서 해라고 그래요. 담배배.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배를 다 피고 나니까 이제 문지방에다 그 담뱃재를 턱턱 터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서 해라고 그럽니다. 문지방방. 그러니까 애들이 또 문지방방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내가 마셔야 됐다고 그러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셔. 그러면서 따라서 해라고. 물. 그러니까 애들이 또 물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 글자만 계속 반복해서 따라서 하면 너희들 글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도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쉽바람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쉽다는 거야. 세 글자만 이렇게 계속 따라서만 하면 글자를 다 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애들이 재미있어서 막 배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이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몰래 도망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갔다가 그 아저씨와 그 아주머니들이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너무나도 극진하게 자기를 대접했던 그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진짜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서울에. 그리고 그 진짜 훈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한 달만이라도 애들 좀 글 좀 가르쳐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훈장님이 강원도 산골 그 동네에 와서 애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하면서 애들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많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그 다음날은 더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애들이 오질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전에 훈장님은 너무 쉽게 잘 가르쳤는데 세 글자만 달았어요. 그냥 도통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번에 오시는 훈장님은 가르치기를 매일매일마다 글자가 바뀌니까 애들이 너무 힘이 겹어서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만이 진짜 훈장이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안 맞으면 저건 아니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만이 진짜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훈장이 아니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원래 생각은요, 요단 강물에, 저 흙탕물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근다고 내 병이 깨끗해질래야 질 길이 없다 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 자기의 생각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훈장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7번 몸을 담그는 순간에 깨끗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이 되었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만약에 너 거기다가 물파스를 발라라.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배가 아픈데 물파스를 바르라고 내가 기도 중 나와서 물파스 바르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물파스는커녕 물만 발라도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면 고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네 문둥병이 고쳐진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학적인,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해야 있어라 하니까 해가 생겼고, 달아 있어라 하니까 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훈장이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